어느덧 사랑하는 교회에서 약 2년이라는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기쁜 소식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설교란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많이 기도도 하고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바울의 복음으로 나온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피폐함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단 사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와 그 외의 목회에 관한 다양한 어떤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는 위기 가운데 처하여 있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정면 돌파하여 대적해야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수많은 죄성으로부터 스스로 멀리해야 하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UFC 경기를 보면 상대방의 그 주먹질을 맞아가면서 뚫어내서 그 마지막 한 방에 훅을 날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움직임들을 눈으로 보고 계산하고 피하여 정확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지혜로운 공격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어떤 것들을 따라야 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이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변론과 언쟁을 하며 그로 인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특징을 설명한 후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 설명하고 그 후에 부활을 하는 자들,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거짓 교사들의 주된 특징이 교만으로 비롯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에 차츰차츰 젖어들어 심지어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이 욕심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피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멀리하다, 도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치는 것이 마치 싸움에서 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세울 만한 이러한 죄성에 대해 우리는 지혜롭게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행병을 피하는 것과 같이 독사를 피하는 것과 같이 이 욕심을 계속해서 피하되 가능한 멀리 그리고 빨리 피하기를 사도 바울은 다급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욕심들로 급히 도망치기는커녕 세상의 욕심을 나의 목표로 삼으며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방치할 때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지 않으십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수많은 세상적인 욕심,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야고보서의 말씀 뒷부분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 든든한 통장 잔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높아지는 자녀의 성적,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 눈과 귀와 촉감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우리가 얻어낸 그 귀한 생명,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그 생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과감하게 비워내시고 피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도덕적 규범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하나님의 성품을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입니다. 앞서 첫 번째 의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며 네 번째 사랑은 인간 기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마지막 온유는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이 6가지를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 이때 따르다의 언어적 의미는 뒤쫓다, 추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앞서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과 욕심을 과감하게 피하며 동시에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바짝 뒤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6가지 외에도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에 임할 때 수많은 덕목들을 우리는 갖춰 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에 하나하나 나누어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볼 뿐이지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감히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너무나도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의 합당한 성품들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그 먹잇감을 맹목적으로 바라보며 추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만을 우리가 바짝 뒤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비슷한 하루들을 살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치러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담하게 싸워 이겨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12절 말씀과 같이 영생을 취할 수 있게, 그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온전하게 새겨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그냥 지나가는 하루들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치열한 싸움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즉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그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된 우리는 그 권세에 맞게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며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평생 치열한 전투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있다 생각하시니 어쩐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표정이 다 조금 어두우신데 네. 요즘 청년들은요, 참 무기력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청년인데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말고 요즘 청년들이요. 네. 예전에는 청년하면 뜨겁고 물불 가리지 않고 열정 있고 두려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이 기성세대와 이 사회에게 열정을 강요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에 힘쓰고 애쓰기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며 그냥저냥 하루를 무던하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뜨거운 비전을 받은 사람이 어찌 나의 하루를 허탄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지요? 네. 그런데 이 오늘날 소망과 소명을 잃은 청년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심지어 우리 드림 목장 은하와 서윤이까지도 채연이 인형이까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패배에 익숙해지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자꾸만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견눈질하게 되며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을 멀리하는 이유는 요즘 청년들의 문제와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기 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를 부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들을 피하고 따라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감하게 피하고 포기하며 따르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쫓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디모데의 정체성을 담은 한 문장에는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가슴 뛰는 말 아닙니까?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너, 거짓 교사라는, 그리고 너의 나이, 육신의 연약함, 상황과 형편 등 수많은 가운데 내가 비록 놓여져 있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살릴 사람은, 이 에베소 지역을 살릴 사람은, 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을 사람은 오직 너 한 사람뿐이야.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짧은 한마디 말에 선배 사역자이자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절절함과 디모데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디모데의 정체성을 더욱 굳게 굳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때, 디모데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을 그때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칭하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속된 말로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전하게 나의 것 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정체성들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주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다루었고, 두 번째 주제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급했던 명령을 다 반드시 지켜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그냥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여지를 주게 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이 명령이 단순히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는 인간적인 명령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민수기 16장 22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세상의 수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선한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살게 하신, 만물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선한 증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앞서 언급한 명령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를 14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한평생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서 영생을 취할 그때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바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평생이 다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그때 하나님도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주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하나님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시오 오직 그의 행하는 자의 아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던 사람도 오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주시라. 아멘. 이 구절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말씀에는 주권자, 왕, 주인으로, 16절 말씀에는 홀로 죽지 아니함을 가지고 계신 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원어로 해석할 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것을 목적격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는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불가시성에 대해 좀 더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그 계시하신 만큼만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바울이 설명한 5가지 속성 외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속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반대로 표현하면 앞서 5가지의 속성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지 않아 경험하지 못하였더라면 그 또한 인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본문 이 마지막에 기록하였을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의 인재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 날, 그날 그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감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때 조금씩 더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니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한 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고 디모데의 고백이 되며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과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로부터 기인되는 하나의 소망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굳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전상이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말씀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후 재수감되기 바로 이전인 AD 63년경에 기록된 서신이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투옥 중인 AD 6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약 4년간의 터울밖에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기록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였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순종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였고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후에 영생이 보상으로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예수께서 보상으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날에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권면했던 모든 삶에 사도 바울이 먼저 살았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결코 그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의 자리를 허락하시면서 이 설교 이름을 언급하시기에 고별설교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잘하면 될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예꽃 목장 아이들 그리고 우리 드림 목장 아이들에게 참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준 일들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마지막들을 경험해 보셨겠지요? 그렇겠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길면 120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나그네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왔는지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들이 넘쳐나게 그로 인해 나를 발견한 나답게 살아가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은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